자, 여러분,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는 업을 가진 사람이죠. 교화하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이다. 그런데 여러분, 교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인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고통을 벗어나서 늘 환희롭게 살도록 해준다. 이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. 그러면 그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? 그 사람의 그 허우적거림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말려들면 안 되잖아. 말려들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. 그 사람도 죽고 그 건지는 나도 죽죠. 그렇듯이 우리는 남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해요. 사람들이. 그렇죠? 부모는 말입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도자예요. 결혼은 뭐 둘이 사랑만 하면 되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지도자예요. 지도자란 욕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. 지혜가 수반돼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이 덕이 있어야 된다고. 근데 우리 부모된 사람들 말이야. 내 자녀가 특출하기만을 바라고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안 한다 이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기껏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대. 여보세요.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? 지혜가 거기 수반이 돼야죠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위험한 사람 손에 맡겨져 있는 거야. 우리 세상의 아이들이. 교육이라는 것은 그 어떤 먹이를 주는 건데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계로 크기를 바란다면 그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줘야 되는데 교육이랍시고 주는 그 음식이 아주 거칠고 영양가 없고 천하단 말이야. 그거를 계속 먹으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. 그래가 오로지 탓을 또 아이 탓으로 돌린다 이겁니다. 마치 나는 잘 키웠는데 자가 어떻게 해서 뭐 돌연변이처럼 그래 됐다는 식으로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? 부모 노릇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. 사회에도 운동 감독을 하려면은 따로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. 선수 생활할 때 잘했다고 바로 훌륭한 지도자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렇듯이 보살은 말이야 만중생의 부모 아닙니까? 모든 중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게. 인도해야 된다면 현재 중생은 늘 고통 속에서 후적거리면서 절규하면서 산다 이겁니다. 그러면은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중생이 일으키는 바람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. 중생의 고통에 전념되지 말아야 돼. 의사가 환자에게 전염이 돼버리면 환자 치료 못 해주죠. 중생이 겪는 그 고통에 그 회오리 속에 말려들어서 그 고통에 전염이 돼버리면 그는 더 이상 중생을 정화하고 안락하게 해줄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.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뭡니까?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. 휴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. 고민, 갈등, 두려움, 탐욕,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부터 없어졌을 때, 그런 병들이 없어졌을 때 나는 휴식을 얻을 수 있다. 그러면 여러분,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죠. 내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면 돈밖에 줄 수가 없죠. 부모가 가진 것이 뭐 이불 한 채밖에 없다면 자식한테 이불 한 채밖에 줄 수 없을 것이고, 훌륭한 덕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자식에게 훌륭한 덕을 유산으로 못 물려줄 것이고, 땅만 가졌다면 땅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,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
통장밖에 줄 수 없을 것이고,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.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는 거야. 여러분은 자녀에게 뭘 주고 살았습니까?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것을 줬습니까? 보살은 중생을 행복한 상태에 놓이게 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? 행복한 상태는 마음이 척도의 휴식 상태입니다. 그렇다면 보살은 중생에게 휴식을 선물할 수 있어야 돼. 사람을 휴식시켜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. 우리는 교육시킨 다음에 의뢰의 손에 연장을 들어요. 벤치, 망치, 톱, 낫 같은 거 들고 있어. 그 사람 아주 다치게 할 준비를 딱 하고 있어. 자녀를 대할 때, 선생님의 아이를 대할 때 그 마음손에는 연장이 들려있다고. 그 연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한다고. 연장이 놓아져야 돼. 연장질 하면 안 돼요. 사람을 향해서. 벤치도 갖다 대지 말고, 몽키도 갖다 대지 말고, 못도 박을라 하지 말고, 톱질도 탈라고 들면 안 된다고. 정으로 요래 할라 해도 안 되고, 손에 들고 있는 연장이 놓아져야 돼. 손에 아무런 연장도 들고 있지 않는 상태를 휴식의 상태라고 합니다.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뭡니까? 그 중생을 대하는 보살의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깊은 휴식의 상태가 돼야 돼. 그래야 중생에게 그 휴식을 줄 수가 있어. 그런데 중생에게 집착을 한다. 중생이 일으키는 바람에 내가 휘말려 들어버렸다. 중생에게 내가 꽉 잡혀버렸다. 이러면 뭡니까? 자기 자신도 이미 휴식을 잃어버렸어. 사람에게 휴식을 그 휴식을 우리는 삼매라고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삼매니 휴식이 하는 것, 그거 어떻게 해서 얻어질까요?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휴식이 얻어질까? 단전호흡하면 휴식이 얻어질까? 우리가 휴식을 얻고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경계선입니다. 시각. 절대로 내게 휴식을 깃들 수 없는 시각이 있고 나에게 깊은 휴식을 안기는 시각이 있습니다. 그거는 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,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의해서 내게 휴식이 올 수도 있고 내게 많은 갈등이, 노동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.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은, 교화한다는 것은 중생에게 깊은 휴식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. 부처님이 중생을 깊은 휴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휴식의 장이 되기 때문이야. 그 스스로가 깊은 휴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거야.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살은 중생에게 휴식을 선물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자신이 깊은 휴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.